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합시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10대와 30대 젊은 층들 사이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지렸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지렸다라는 표현은 대단하고 멋있는 것 혹은 공포스러운 것 등을 보았을 때 소변이 나올 만큼 충격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젊은 층들이 지렸다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면 40대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할까요? 미쳤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미쳤다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에 이상이 생겨 말과 행동이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되다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라는 부정적인 의미와 사람이나 사물, 현상 따위가 어떤 범위나 한계를 뛰어넘어 아주 대단한 것이라고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고 있노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미쳐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에도요, 예수와 성령에 미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의 미침은 긍정적인 미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요, 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이 미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기록해 놓은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행전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2장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120명에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게 되자 그들은 술에 취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은 저들이 술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저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뭐에 취했다고요? 성령에 취했다고 말을 합니다. 즉 술에 취해 미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미쳐 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취하게 되면 어떤 행동,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성령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알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술에 취했다는 겁니다. 에이, 술에 취해가지고 막 중얼중얼 한다라고 이렇게 조롱했다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마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술 취함과 성령 취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면 일반적으로 지각 능력이 마비된다고 말을 합니다. 판단력, 이해력, 분별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성령 충만은요, 각성의 상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정신, 의지, 지성, 생각 등 죄에 눌려있던 부분들이 각성되어서 일제히 풀어지게 되는,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술은 억제를 시키지만 성령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요. 이전에 행할 수 없었던 일들을 행하게 되고요. 이전에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각성되어서 떠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한 사람의 유사점은 뭘까요? 사로잡힙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요, 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죠. 술 취함도 마찬가지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나는 똑바로 이렇게 걸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죠. 자꾸 땅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넘어지게 됩니다. 술 취하면 의식과 정신은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몸은 왼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내 몸인데 내가 그 몸을 가누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고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주식을 하는 분의 집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요, 모니터가 있는데요, 대형 그 모니터가 한 3대에서 4대가 쫙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무슨 그래프 같은 게 뭐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화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잠을 자지 않고요, 주식의 동향을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겁니다. 모니터 한 개로는 도저히 안 돼서 3개에서 4개를 쫙 깔아놓고 그때그때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그 주식의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잠을 안 자고 그렇게 주식을 계속 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잠이 안 올까요? 불안해서요.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앞에서 조는 경우들이 있지만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본 적이 언제인지 생각이 나지 않을 정도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 중에는 알코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요, 도박과 마약에 손을 대는 10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연히 날아온 도박에 관련한 문자와 카톡을 받고 호기심에 들어갔다가 고등학생이 몇 억을 날렸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것에 사로잡히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서 세상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무엇에 미치거나 사로잡혀 살아가야 한다면 예수에 미치고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도박과 마약과 알코올과 성과 인터넷과 주식 등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당에도요 2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신이 내려서 신접한 무당이 있는가 하면요, 신이 내리지 않으면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학습된 학습 무당이 있다고 하죠. 신접한 무당은요, 대나무를 흔들 때요 자신의 힘으로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화나 TV에서 볼 때 무당들이요 뭘 막 흔들잖아요. 그 대나무를 흔드는 건데요, 자신의 힘으로 흔드는 게 아닙니다. 신이 내려와서 흔들기 때문에요, 이게 몇 시간이고 흔들어도요 힘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습 무당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1시간, 2시간 흔들어 보세요. 미치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의 노력과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는 사람은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힘들이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기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렇지 않은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힘들고 애쓰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사람들은요, 몇 시간이고 기도해도 그 기도의 시간이 어떻게 느껴져요?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의무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오래 했다고 생각하고 눈을 딱 떴는데 10분 지났습니다. 좀 더 해야지 그러고 눈을 감고 더 열심히 기도한 15분 지나요.
시간이 안 간다는 거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어떤 분들은 20분, 30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짧게 느껴집니다.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5분에서 10분은 견디지 못하고 주무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핸드폰을 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교회에서 일할 때요, 성령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교회 생활이 신바람 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아멘. 제가 신학교 1학년 시절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루는 제가 성가대와 찬양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교회 일찍 와서 악기도 막 닦고 테이블도 막 의자도 닦고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하고 있었습니다. 미리 한 2시간 전에 와가지고요. 남들이 오기 전에 이제 악기들을 다 닦아놓고 시간이 좀 남아서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치고 베이스 기타도 치고 하면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목사님이 지켜보시면서 행복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로님들도요, 야, 너무 행복해 보여서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얼굴에 홍조를 띠고 아주 신나게 흥겹게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모습이요, 너무 행복해 보였다는 겁니다. 너무 보기 좋았다는 거죠. 신바람 나 보였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를 생각해봐도 참 행복했고 신바람이 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 오는 것이 너무 행복했고요. 교회 와서 막 탁구도 치고 또 찬양과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교회에서 막 철야하는 것도, 밤을 새는 것도요, 막 거뜬하게 너무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막 감당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신앙생활이 행복했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 그 신바람은 지금은 왜 우리가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적당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온전히 사로잡혀야 하는데 적당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신바람도 안 나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미래의 일을 알게 됩니다. 젊은이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상 환상을 보게 되어지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에 사로잡힌 인생들이 되어서 신바람 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영적인 일들을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된 하늘의 언어를 말하게 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방언은요, 헬라어로 글로사입니다. 글로사는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말을 하는 기관, 즉 혀를 글로사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외국어를 말할 때 글로사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언어를 글로사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은 바로 두 번째인 외국어로서의 글로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후음, 즉 목으로 내는 이 된소리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말을 할 때 우물거리는 습관이 있어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놀림을 받곤 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의 이 후음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는 거죠. 제대로 못 배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이었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외국어로 방언을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광경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그들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지금 감탄을 연발하고 있다는 거죠. 원어에 보면 놀라다는 정신을 잃다, 미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방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미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하자 그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현상들을 목격하고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120명의 제자들은 15개국의 언어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15개국의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한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방언의 내용이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대인과 11절의 방언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원어에서는 위대한 일, 놀라운 사역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큰 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던 모든 인류의 구원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과 24절입니다. 이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행하셨던 행적들을 15개국의 언어, 즉 하늘의 언어로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온갖 해박한 지식이 아닌 베드로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늘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죄로 나뉘어진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 죄의 결과로 인류는 언어가 혼잡하게 되고 결국 인류가 하나 되지 못하고 종족별로 국가별로 나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모든 것이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이 성령 충만 사건은요, 인류의 모든 분열의 원인을 제거하는 사건이고 또한 온 인류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언어를 통해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 안에서 가정과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천국 언어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입술과 언어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 되는 복된 입술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늘의 언어를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요, 그 마음이 찔리게 됩니다.
오늘 3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하늘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되죠. 두려운 마음까지 가지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도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그 마음이 찔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원어에서는 찔러 관통하게 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찔리는 정도가 아니라요, 완전히 관통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마치 폭탄처럼 흔들렸다는 거죠. 메시아를 자신의 손으로 죽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후회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작은 실수를 하면 그 실수를 만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형 사고를 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형 사고를 치면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고 멍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자신들의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미쳤지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생겨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쉬었나?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만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 이런 죄의식 속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해답을 줍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죄사함과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유대인들처럼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38절입니다.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본문 38절은요, 첫째 회개하고 둘째 세례를 받고 셋째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용서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양심의 찔림이 있을 때 용서함과 죄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양심의 찔림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사과 없이 용서만 바라는 파렴치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성과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기습 공탁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질비하고요. 학교 폭력을 해놓고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찔림이 없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양심의 불화살을 맞은 것 같은 사람들이 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때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성령에 사로잡히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늘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을 때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